보겠지만 상담학으로 박사학위를 하진 않았습니다. 상담학 박사 공부는 다 끝냈는데 논문을 쓰려다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상담을 하러 온 사람들은 이미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이죠. 이미 아프고 관계가 깨지고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이 상담소에 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교회가 할 일이다. 교회에서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서 상담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교육 목회학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육 목회학 쪽으로 일을 사역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행히 참으로 다행이요. 감사합니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것은 우리가 공감이 참 어렵잖아요. 공감도 어렵고 의사소통하는 것도 참 어렵죠. 쉬운 것 같은데 참 어려워요. 우리 관계가 깨지거나 관계가 망가지는 그런 이유들은 대부분은 의사소통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참 다양한 게 여러 논문에서 임상적으로 결과가 나오는데요. 교육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끊임없이 이런 교육을 깨알같이 성도들한테 하셔야 됩니다. 나는 원래 공감력이 없어. 나는 원래 F야. 나는 원래 T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교육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떠오르는 이 장면은 뭐냐면요.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페이지예요. 사실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 어렵습니다. 강의하는 거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젊었을 때 20대부터 목회학을 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 아니고요. 평신도로 더 오래 살았던 사람이라서 아직도 목사님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사실 저보다 더 이 자리에 충분히 서 계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꼭 가지고 다니는데요. 우리 교육학에서는 교육학의 교사의 교사,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파커 파머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충분히 여기 서서 강의를 하시고 특강을 하시고 설교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 계시잖아요.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지성이 더 넓어지고 새로운 지식을 향한 내적 공간이 창조되는 것이고 이것이 자리 바꾸기라고 부르는 영성 훈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제 강의가 마음에 안 차실 수도 있고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거기 계신 그 자체가 겸손함으로 영성 훈련을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자가 있는데요. 다리가 하나 짧아요. 그럼 이 의자는 항상 충격을 받을 때 어디로 넘어질까요? 짧은 다리로 넘어지죠. 네. 우리에게도 짧은 다리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 이상해요. 정상인 분 계셔요? 나는 정상이다. 정상이다. 예, 정상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보신 우리 예수님 한 분이고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전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왜곡됐어요. 원죄로 인해서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에서 다 이상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한쪽 짧은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흙탕물이 있어요. 흙탕물. 흙탕물이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요. 얘가 분리되죠. 가라앉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맑은 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은혜 충만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면 뭐 괜찮다 싶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망치가 띵 하고 자극을 줘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흙탕물이 올라와요. 자, 망치가 잘못이에요? 밑에 있던 흙이 잘못이에요? 뭐가 잘못이죠? 네, 망치도 일말 공로는 했죠. 그죠? 근데 사실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 트라우마들, 내 안에 있는 왜곡된 생각들, 잘못된 부정적인 자동적인 사고들이 이 밑에 가라앉았던 것이 자극에 의해서 떠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망치 역할 누가 하죠? 누가 제일 나를 망치로 쳐요? 제일 많이? 네? 맞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상담소에 와서요. 나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싸워본 적이 없다. 도대체 나는 이 사람이랑 이렇게 싸우는데 지금까지 누구랑도 이렇게 싸워본 적이 없대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망치 잘못일까요? 그 망치 갈아치워봐요. 다른 망치로 쳐요. 어떨까요? 어때요? 여전히 나는 흙탕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 그래요. 저 남편이, 저 아내가 내 십자가래요. 내 십자가래요. 맞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으신 십자가는 예수님 거였어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지으셨어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으셨나요? 십자가는 남의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남편하고 아내는 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냥 내 거예요. 내 거. 아시겠죠? 네, 내 거예요. 그래서 이 망치를 가른 듯 갈아도 다른 망치로 쳐도 저는 떠올라요. 저는 역시 흙탕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잘못이 없어요. 그저 나랑 너무 가까이 살다 보니까 자꾸 부대껴서 나를 건드릴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볼 거는 우리 안에 있는 흙탕물들,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그거를 볼 거예요. 화가 나요. 우리가 화난다고 하는 그 화를 한자로 보면 불화를, 똑같은 화를 씁니다. 그죠? 화가 나면 열받는다 그러죠. 왜? 불이 막 나죠? 불이 막 나요. 화가 더 나요. 화가 나니 또 화가 나요. 그럼 한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요. 말을 하라 그랬어요. 글을 속에다가 쌓아놓지 말고 말을 하라. 그래서 화가 나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담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화가 나는데 말을 하는데 누구랑? 서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담입니다. 상담 별거 아니에요. 서로 속 마음에 쌓여 있는 화들, 안타까움들, 속상한 거, 상처받은 거를 서로 이야기하는 게 상담이에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그것만 잘 돼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상담은 뭘까요? 저희들은 치유적 상담을 하는 거예요. 결국 치유가 되게끔 해주는 상담을 저희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요. 그냥 상담은 여러분들끼리 충분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나요? 말을 해보면 뭐해? 말을 하면 더 열받아. 예. 말이 안 통하죠? 그런 말씀 많이 안 해보세요. 내가 차라리 벽에다 대고 말을 하지. 내가 말을 해서 뭐하냐? 그러면서 말씀을 안 하시죠. 예. 그게 우리의 대화예요. 아마도 반 이상은 이러실 거로 제가 예상이 돼요. 그죠? 예.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목사님 부부 상담을 제가 많이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한 5회기, 6회기까지도 말씀을 안 하세요. 사모님이 끝까지 그러세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좋은 분이세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나중에 울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도 우리 상담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비밀이에요. 저하고 상담하는 내용은 저와 말씀하신 분과 하나님만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 말씀하세요. 예, 우리 목사님은 정말 좋은 분이 아닌 거예요. 예, 나에게 말이에요. 나에게는 우리 목사님은 정말 좋은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항상 목사님만 사모님을 상처 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 플로리다에서 공부할 때요. 거기 목사님이 항상 사모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분이 있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을 핍박하고 욕을 하신대요. 아무도 어떻게 그 정도로 할 수가 있어. 그래도 여잔데 사모인데 그랬거든요. 목사님 너무 억울하니까 녹음을 해서 어느 날 들려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조폭 영화 혹시 보셨어요? 예, 조폭 이상이더라고요. 예, 그런 사모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꼭 목사님만 사모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목사님 부부 상담가, 목사님은 가해자, 사모님은 피해자, 예, 이런 그런 분위기가 많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화병이 들죠. 제가 있는 여자로 했지만 남자도 화병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장 많은 심리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화병이에요. 예, 화병. 그래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진단 분류로 이제 그런 거 있죠. 의사들이 보는 이런 증상은 감기다.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의사들이 보는. 근데 심리도 정신의학도 색이 있거든요. 거기에 화병이라고 있었어요.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DSM-3에서는 한국인에게 많은 분노 증후군의 하나로 화를 참아서 생기는 병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4에서는 바뀌어서 그냥 한국인이라고 안 하고 화를 참아서 불면, 피로, 우울, 소화불량, 호흡곤란 등이 생기는 병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 DSM-5에서는 없어졌어요. 네, 이렇게 화병이 세계적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화병이 많아요. 자, 갈등 때문이죠. 갈등, 인간관계 갈등. 갈등이 없는 곳이 있나요? 나는 너무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계세요? 안 계시죠? 네, 깜짝 놀랐어요. 계신 줄 알고. 네, 갈등이 없는 것은 공동묘지뿐이에요. 살아있는 인간들 관계에서는 갈등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갈등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왜 그랬니 하니까 바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었다고 바로 아내 핑계를 대죠. 또 가인과 아벨의 갈등이 있었죠. 인간의 역사는 갈등의 역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갈등은 항상 우리들 곁에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OECD 30개국을 비교해 볼 때요, 정치 분야의 갈등에서는 3위를 했어요. 경제적 갈등에서는 3위를 했습니다. 사회적 갈등은 2위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종합 3위를 했어요. 우리나라 갈등은 종합 3위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1등 해야 되잖아요. 그죠? 3등밖에 못 했는데 이게 사실 1등이에요. 왜냐하면 인구 밀도를 비교해서 보니까 결국 1등을 차지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갈등이 많은 나라인데요. 세상에 보세요. 이 갈등을 관리하는 지수는 몇 등이에요? 예, 거의 최하위 수준이죠. 갈등은 그렇게 높은데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이 이렇게 최하위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문화적으로 그래요. 여러분들 성장할 때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들 싸우세요? 어떤 갈등의 문제 앞에서 나는 내 생각은 이래, 당신 생각은 그렇구나, 근데 내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주면 안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대화하시는 거 보고 잘하시는 분 한 분 손 들어봐 주세요. 참 안타깝죠. 우린 그런 걸 못 보고 자란 문화예요. 그죠? 한 사람이 소리를 확 질러서 끝나거나 둘이 같이 싸우거나 한 사람이 끊임없이 회피하거나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자랐어요. 그죠?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사실 학습하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학교에서요? 안 가르쳐줘요. 공부하는 것만 가르쳐주죠. 제 내담자 중에서요, 목사님 상담 빼고는요, 일반인들 상담대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가 30대거든요. 이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공부 열심히 했어요. 학벌도 좋아요. 스펙도 좋아요.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동료 간에 그리고 상사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거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갈등을요. 그러면서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다고 말해요. 너무 안타깝죠?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가르쳐 준 적이 없고 우리는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국 우리가 1위를 했죠. 1위를 했어요. 인구 밀도를 볼 때 1위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요, 이 갈등 관리 지수가 최하위 27인데요. 이 갈등을 중재하는 비용으로 연간 얼마를 써요?
예, 300조 가까운 돈을 쓰고 있어요. 세상에 이거를 선교지에 갖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자, 이 300조가 갈등을 중재하는 비용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또 선교지에 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할 수 있어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네? 목사님 하셔야죠. 목사님들 하셔야죠.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예,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교회가 지속적으로 가르치셔야 돼요. 그럼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좀 갈등이 사회보단 나아야 되죠. 근데 그런가요? 교회에는 분쟁, 법정 소송, 폭력, 리더들의 부정부패. 여러분들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실패하고 돌아오는 1위가요. 세상의 동료 선교사들과의 갈등이에요. 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의 본질적인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원죄입니다. 원죄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의 차이에서 오는 거죠. 우리는 기질이 다 다르고요. 생각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여러분들 다문화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다문화 하면 다른 민족이 떠오르시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도 다문화예요, 여러분. 성별이 다르죠? 자라온 환경이 다 달라요. 그쵸? 가정 환경 다 여러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문화예요. 부부간에도 같은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른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배우자는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갈등의 경사도를 보면요. 이쪽 왼쪽 끝에 회피, 오른쪽은 공격인데요. 회피의 끝은 뭐예요? 자살이에요. 공격의 끝은 살인이에요. 예, 우리는 저 중간 어디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저 초록색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자전거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여기서 가능하죠. 파란색 부분에서는. 근데 이 안에서 해결을 안 하고 이 문제를 계속 묵혀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언덕 밑으로 내려가면 가파른 경사가 돼서 이제는 돌이켜서 다시 올라갈 수가 없이 뿅 하고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도 골든타임이 있다. 갈등도 무조건 회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싸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갈등 해결의 시작은 뭐죠? 인간을 이해해야 돼요. 인간을 이해하는 거는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거의 2학기 수업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뭐를 볼 거냐면요. 나를 좀 더 이해하는 오늘의 여정은 우리가 페르소나 그리고 그림자를 포용하는 거 억압의 심리학, 뇌과학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비밀과 고립의 뇌과학, 그리고 안식의 신학, 회복의 실천 이런 순서로 이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페르소나의 해체. 우리는 다 페르소나를 쓰고 있죠. 지금 우리 다 쓰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우리가 페르소나 하면은 인터넷에 페르소나 하면 막 가면이 나오는데 뭐 눈도 찢어지고 입도 막 음흉하게 웃고 이런 가면들이 나와서 페르소나 하면은 뭔가 나쁜 거, 뭔가 위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 사회적인 인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인 얼굴이에요. 그쵸? 내가 집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이 어디 나가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나 이 페르소나가 나 자신이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페르소나를 쓰고 사모님의 페르소나를 쓰고 계시죠? 근데 그 자체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제 앞으로 아시게 돼요. 자, 이거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많이 보셨죠? 시험 문제에도 나오고 골치 아픈 거예요. 네. 오늘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하고요. 융의 분석심리학을 같이 더해서 우리가 우리의 무의식 세계를 좀 살짝만 볼 거예요. 우리는 자아, 원초와 초자아를 가진 인간이죠. 우리 안에. 그리고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빙산보다는 우리는 수면 밑에 있는 무의식이 더 우리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 중에 페르소나는
자아의 저쪽 부분에 있어요. 위에. 그죠? 표면에 있는 거예요. 자아를 숨기고 사회적 가면을 쓰는 거고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모습이죠. 근데 융의 심리학에서는요, 이 페르소나가 있는 반면에 저 무의식 세계에 개인 무의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개인 무의식 안에 뭐가 있냐면요,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림자. 그림자는 뭐냐면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자아의 이면에 숨겨진 의식되지 않은 성격의 한 측면인데요. 단순히 어떤 악하고 더럽고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뭔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억누르고 숨겨놓고 그랬던 것들이에요. 어떤 질투의 감정, 분노, 내 속에 있는 시커먼 욕구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게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면서 걔를 자꾸 억압시키고 눌러왔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자를 부정하고 억누를수록요, 자꾸 사역이 겉돌게 되고요. 이를 인정한다는 게 믿음이 약해진 증거가 아니에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 이런 시커먼 게 있다. 내 안에 이런 시커먼 게 있다. 왜요? 나는 죄성이 있는 인간이에요. 흙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어요. 없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언제든 괜찮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면하지 않고 나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안에 이런 게 있지. 내 안에 이런 게 있지. 사모님이 상담을 하러 오시면서 시어머니가 미워 죽겠대요. 시어머니가. 그러면서 막 울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고 너무 미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우시거든요.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이 시어머니 미워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아이고 어려워라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 여러분들 돼요. 됩니다. 미워해도 돼요. 미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만들어주신 감정의 하나예요. 부정적인 감정은 내게 아니고 싶죠. 근데 부정적인 감정도 내 거예요. 미워해도 돼요. 근데 미워한 다음에 이 미워하는 걸로 인해서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쵸? 그게 중요한 거지. 거기서 우리가 사모님이냐 아니냐가 나타나는 거죠. 미워하는 감정이 올라가서 나를 괴롭히는 거 괜찮은 거예요. 아시겠죠? 목사님 미워해도 돼요. 마찬가지로 사모님을 미워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나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 라고 나의 시커먼 속내를 인정해 주는 것이 그림자 작업의 시작이고 핵심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잘생기고 훈남이에요. 사회적으로는 뭐 더할 나위 없는 멋진 남성들인데 그들의 그림자에는 배트맨이 있었고 그들의 그림자에 헐크가 있는 거예요. 억눌러온 감정들.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되죠? 어떠한 순간에 확 하고 옷이 뜯어지면서 헐크가 되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확 하고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 이제 그런 그 분노 조절 장애로 훈련받는 그런 상담하는 게 있거든요. 분노를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어요? 분노를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그 화산처럼,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그냥 걷잡을 수 없이 확 하고 올라와가지고 그냥 나중에 다 후회할 말, 후회할 행동을 하는 그런 분노를 안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화내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이 뭐예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거죠. 더 이상은 못 참아서 화를 내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왜 화를 내요? 더 이상 못 참아서. 그러면요. 안 참으면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안
참으면 돼요. 너무 심플해요. 참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무엇을 쌓아놓지 마세요. 쌓아놓는 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때 말해야 돼요. 목사님이 여보 나 햄버거 사러 가는데 햄버거 먹을래? 아니 나 지금 별로 생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조금 있다가 햄버거 하나를 사갖고 오셨어요. 우리가 상처받는 것 중에 가장 뼈 아프게 뼈 때리게 상처받는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거거든요. 먹는 것 때문에 상처받을 때 우리는 정말 아파요. 그렇지 않으세요?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셔야 돼요. 여보 내가 생각 없다고 하니까 당신이 정말 한 개만 사왔네. 나 정말 섭섭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근데 참아요. 참고 또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또 참고 또 참다가 나중에 아무 별거 아닌 일에서 당신은 말이야 원래 그래. 나를 알기를 정말 못같이 알아.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왜 이러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비폭력 대화예요. 판단하면 안 돼요. 당신은 언제나 자기밖에 모르지. 당신은 늘 그래. 당신이 그렇지 뭐.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거는 이미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은 어때요? 공격받는다고 느껴지니까 나도 방어를 하고 같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한다고 하시기 이전에 내가 공격하는 말로 상대방에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 먼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 제가 햄버거 이야기를 했을 때처럼 당신이 정말 하나만 사왔네는 비난도 아니고 판단도 아니에요. 그쵸? 그냥 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모 권사 욕했을 때 당신은 뭘 잘했다고 그래라고 말했잖아. 난 정말 섭섭했어. 나는 그래도 당신만은 끝까지 내 편을 들어주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정말 그런 내 편이 필요하거든. 내가 잘못해도 내 편 들어주는 남편이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은데요. 당신은 꼭 그래라고 말을 하는 순간 남편은 그때 방어기제가 올라오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모님이 그 권사님 욕할 때 좀 들어주세요. 근데 왜 그러는지 아세요? 이거를 들은 남자들의 뇌하고 여자들의 뇌가 조금 기능이 다른데요. 여자들은 깨알같이 그냥 감정을 털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건데 남자들의 뇌는 그때 딱 발동해요. 수학 문제를 풀고 있어요. 지금 이래서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주면 좋겠지? 이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아내가 이 생각을 적게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 권사님 이런 면도 좋은 면도 있는데 당신이 좀 오해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내 입장에서 너무나 섭섭하죠. 이런 것들이 서로 기능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런 거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 인정하지 않아서 무시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회적으로 멋진 얼굴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커먼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나는 누구예요? 나는 페르소나예요? 그림자예요? 초자예요? 원초예요? 자아예요? 누가 나예요? 누가 진정한 나예요? 네? 이 전부를 통합하는 거를 동그라미 전체 밑에 보면 셀프라 자기 융이 말한 거예요. 이게 나다. 이것이 나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고 바꾼 우리의 가격표에는 예수님이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하고 바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나는요. 그림자를 포함한 나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시커먼 속까지 포함한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통합될 때 비로소 자아가 실현이 되고요. 그래서 자아가 진정한 자기를 만나서 이때 진정한 셀프,
그래서 이것을 개별화 또는 개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아실현. 이것이 바로 우리는 자아실현이라고 하고, 나를 통찰한 무의식적 갈등 요소를 알아차리고 자각하게 되죠. 이전에 억압된 기억이나 환상을 의식적으로 인식을 해서 자아가 진정한 자기를 찾아서 떠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데, 그것을 찾는 것이 바로 자아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무엇을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시커먼, 시커먼 것들. 누가 볼까봐 꽁꽁 숨겨놓고 있는 내 모습 없으세요? 없으실 거예요, 아마. 어쩌면 조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많아요. 들킬까봐 꽁꽁 싸매고 있는 저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이게 나야. 괜찮아.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09편에서 어떻게 기도했죠, 목사님? 시편 109편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해주시고,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게 해주시고, 심판받을 때 그 사람이 죄인이 되게 해주시고,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해주시고, 그의 연수를 짧게 해주시고, 직분을 빼앗아 가시고, 이걸로도 부족해서 그 자녀들이 다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그걸로도 모자라요. 자녀가 유리구걸하면 구걸하게 해주시고, 빌어먹게 해주시고, 자손이 다 세상에 이런 저주가 있어요?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나 속삭이는 성도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안 되죠. 되죠. 맞아요.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더 많이 기도하냐면, 주여 이를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용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저는요 모태 신앙이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요, 하나님께서 해라 한 것 중에 쉬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있으세요, 여러분?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서도 어려운 게 용서더라고요. 용서한 것 같은 때는 있어요. 근데 결국은 용서 못했더라고요. 근데 계속 용서하게 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용서한 것 같은데 며칠 있으면 또 믿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는 뭐가 학습이 되냐면, 역시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를 학습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기가 매우 어려운 존재들이거든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기도하자고요. 와, 이런 저주가 있습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이미 하나님은 아세요, 내 시커먼 속을요. 솔직하게 기도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하게 적셔주셔서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죠. 여러분들도 저는 이런 기도를, 이런 정말 진짜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페르소나의 고착이라는 것은요, 잠깐요. 그래서 페르소나가 이제 목사는 흔들리면 안 되는 사람이고, 사모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근데 그렇게 자꾸 그 페르소나에 몰입하다 보면요, 진짜 자기는 숨 쉴 곳을 잃어요. 가면을 너무 가까이 깍 쓰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직분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역설적으로요, 우리가 가진 인간다움의 호흡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거룩함이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함. 우리는 마땅히 거룩해야 될 존재들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묶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존재를 분리시키셔야 돼요. 나는 목사로 부름받았고 사모로 부름받았지만요, 하나님은 그 목사 되신 여러분, 사모 되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존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페르소나에 너무 깊이 몰입하면요, 자기의 부정적인 모습을 인식하지 못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말도 그렇게 하고 항상 표정도 늘 미소를 짓고 다니시는데요. 와우, 그분의 그림자를 가까운 분들은 다 알아요. 예. 정말 해서는 안 될, 목사는 두 번째 치고 인간이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많이 하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런 행동들에 다 이유가 있어요. 늘 자신은 거룩한, 정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그런 목사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페르소나에 몰입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를 잘 아세요? 그분이 은혜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빛에 가까이 갈수록 그림자는 더 어두워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림자를 정말 인식하고 그거를 보시고 그거를 붙잡고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면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가까이 가신 분들이세요. 그래야 내 그림자를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경건하다고 굳게 믿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종종 독단이고 아집이고 자기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이 영적인 나르시시즘은요, 회개를 가로막는 거예요. 왜 회개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만하면 되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무슨 회개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런 목회자가 있는 가족들은 가족이 상처를 받죠. 그 이중적인 삶에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실현은 아까 말씀드린 거를 여기 정리한 거예요. 그림자와 페르소나가 저울에 달았을 때 똑같이 얘도 나고 얘도 나. 이것이 다 나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 나는 이렇게 죄성이 있는 시커먼 존재다. 그래서 나는 한순간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나는 그런 죄인이다. 한순간도 예수님 없으면 나는 금방 죄를 짓는, 나는 그런 존재다. 흙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늘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요, 이렇게 살지 못하는, 늘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나 때문에 병드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목사인데 아직도 이러지? 왜 나는 사모인데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직분을 사랑하기 전에 당신이라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존재의 수용이 역할의 성숙을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그림자를 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볼 건데요. 그림자는 죄가 아니라 신호예요. 나의 일부, 단순한 악이 아니라 스스로 인정하기 싫어서 무의식에 깊이 던져버린, 어찌 보면 정말 소중한 나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요, 욕심, 어떤 질투, 분노, 도피, 대인공포 이런 것들은 사실 내가 영성이 약해져서, 믿음이 부족해져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그동안 내가 돌보지 못했던 이런 결핍된 자아가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신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고 정직해지려는 영혼의 몸부림이고 은혜를 구하는 첫걸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래요. 제가 이래요. 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콥트교라고 아시죠? 콥트교에 이제 사실인지 뭐 전설인지는 모르는데, 콥트교의 그 성 시몬, 성 사이먼 그분 이야기를 아세요? 이분은 굉장히 그 동네에서 구두 닦는 분이었는데요. 정말 믿음이 좋은 분으로 동네에서 정평이 난 분이었는데, 한날 귀족 여인이 와서 구두를 수선해달라고 그 단 위에 다리를 올렸을 때 그 여성의 다리를 보면서 갑자기 음욕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마음을 품었지?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눈을 그 구두 수성하는 송곳으로 찔러버립니다. 네, 왜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말씀대로 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9절처럼 네 눈을 찍어버리라. 네, 몸 전체가 지옥에 가는 이 찍어버렸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날에 뭐 무슨 일이 있어요. 꼭두가 전설이에요. 사실 오늘 강의랑은 상관이 없는데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살짝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랬다가 근데 거기서 막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되죠. 야, 니네들이 말하는 게 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저쪽에 옮긴다며 한번 해봐. 못하면 다 죽일 거야.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고민을 하는데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어디 가면 구두 수송공이 있는데 그렇게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때 이분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 거대한 산이 세 번을 솟구쳤다면서 바다로 진짜로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은 그 동굴에 그거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어떤 여성의 다리를 갑자기 운명의 마음을 품었다고 눈을 찢고 뭐 그러면은 우리 신체에 남아날 게 있을까요? 남아날 게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아마 남아날 게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지 보다는 나는 그럴 수 있는 존재야를 먼저 하셔야 돼요. 나는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먼저 나를 달래주고 안아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압과 역설의 폭발은 시커먼 속내를 부정할수록요 그 그림자가요 더 그 안에서 괴기한 형태로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헐크처럼 되는 거예요. 어두운 감정을 믿음 없음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의 마음을 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어두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거를 눌러놓는다고 여러분 이거를 오래 묵힌다고 얘가 뭐 발효가 돼갖고 어디로 없어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안에서 부패되면서 독성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인정과 따뜻한 포용으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줄 때 괜찮아. 너 원래 죄인이잖아. 너 하나님 은혜면 살 수 없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해주실 때 비로소 그 그림자가 괴물이 아니고 나를 온전하게 만든 오히려 치유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어두운 여러분의 부분을 부부끼리 같이 들여다보면서 여보 나 이랬어. 그 권사님 보면서 정말 밉더라. 그럼 당신 그랬어? 사실 나도 그랬다. 정말 밉지.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면 참 좋겠습니다. 인정과 감싸주고 그림자를 온전한 힘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당신의 그림자조차 그 그림자조차 하나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자, 이제는 억압의 심리학이에요. 약간 뇌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이거를 투사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자를 다루지 못할 때 투사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남 탓을 하게 됩니다. 남 탓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을 죄로 여겨서 스스로를 혐오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지 내가? 아니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한 내가 고작 이거밖에 안 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비난하게 되죠. 근데 인간은요 심리학적으로요 나를 비난하는 걸 못 참아요. 너무 괴롭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걸 어느 순간 다른 사람한테 자꾸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되겠죠. 그래서 거룩한 가면 뒤에 은밀한 가시를 숨기고 계속 그것들은 거기서 부패해서 도구로 변하고 있는데 그냥 계속 그걸 다루지 않고 가면은 이게 분노가 돼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뭐죠? 베드로야 너는 다 좋아. 너는 내 1등 대자였어. 다 좋은데 너는 너무 다혈질이야. 성격도 너무 급해. 막 그냥 바다에 뛰어들지. 막 사람 귀 자르지. 막 말로 장담하지. 너 있잖아. 그 성격만 좀 죽이면 정말 너는 대단한 사역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구교육자들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런 건 참 좋은데 요거만 고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하신 거예요. 치유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역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야 돼요. 과거의 상처는 물론이고 매일매일 받는 상처들을 매일매일 치유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다시 우리가 사역하는 원동력이 되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자원이 돼요. 근데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그게 독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날카로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처를 매일매일 다루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사실 목회자 여러분들이 상담이 사실 정말 필요한 분들이세요. 저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네, 상담 필요해요. 근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상담이 어려우시면요,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두 분이 서로 하셔야 돼요. 정말 그림자까지 서로 내놓고. 우리는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쵸? 사모님과 목사님 사이에 숨길 게 뭐가 있어요? 그것을 내놓으면서 서로 비난하는 게 아니고 서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여보 내가 이래, 내가 이랬어, 이러면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상담을 충분히 두 분이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짝 이런 거를 볼 건데요, 이 전전두엽이죠. 여기가 전전두엽이 자꾸 피로해지면요, 이게 감정이 자꾸 막 뭐를 숨겨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막 눌러야 되고 그러면요, 얘가 계속 통제하기 위해서요, 얘가 과도하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감정 억제를 계속하면 얘가 엄청난 에너지를 쓰게 되죠. 얘가. 그러면 이 한정된 인지자원이 바닥에 나면서요, 정작 필요한 곳에 쓸 에너지가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다루지 못하면, 스트레스, 상처를 잘 다루지 못하면 결국 사역을 제대로 하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편도체 하이제킹이라고 하는데요. 하이제킹 뭐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납치하는 사건을 하이제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편도체는 보다 굉장히 감정적인 아이거든요. 이 양쪽 뒤에 두 개가 있는데요, 얘가 억눌린 감정의 한계치에 다다라가지고 얘가 이제 이성적 통제가 마비가 돼버려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전전두엽을 딱 납치를 해버려요. 그래서 납치된 비행기는 납치범이 마음대로 가죠. 조종사가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고 납치범이 가라는 대로 가는 것처럼, 그때부터 나의 감정은 내가 알고 있는 나, 내가 원하는 나, 내가 생각하는 이성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 감정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어떠한 의지로도 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그냥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한 어떤 관계적인 고립과 우울 같은 거는요, 이 가면의 벽이 정서적 숨통을 점점 조여오죠. 그래서 믿음이 좋아야 한다는 강박이 부부 사이의 정서적 벽을 세워요. 사실 저는요, 사모님께서 물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라고 호칭하지만 집에서는 안 그러시면 좋겠어요. 집에서는 연애할 때 호칭, 연애할 때 호칭. 저는요, 우리 남편이 뭐라고 부를 때 가장 마음이 설레냐면요, 에리나 그럴 때예요. 남편이 에리나라고 불러줄 때 저는 마음이 설레요. 아직도. 네. 집에서는 그렇게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서로. 연애할 때 오빠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예, 집에서도 한번 목사님한테 오빠 해보세요. 예. 그리고 목사님들도 사모님한테 이름 한번 부르면서 다정하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연애할 때처럼. 그러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어떤 관계적으로 고립되고, 특히 사모님들 그러시잖아요. 사모님들. 네. 친구가 있으세요? 이렇게 사모님들끼리 모여도 사실 어디 이상은 이야기 못하는 부분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네, 정말 내 속내를 다 드러내는 친구가 있으세요?
예,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아마 없으신 분이 더 많으실 거예요. 예. 그 속을 어떻게 해요? 예. 주님 앞에 물론 털어놓죠. 그렇지만 우리는요, 사회적인 인간이고, 하나님도 우리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도 관계 중심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회적 관계,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런 나의 속마음까지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우리도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는 무슨 말씀을 하셔도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하고 사모님하고 저만 할 거니까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 영적인 무력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깊이 친밀함을 방해해요. 모든 것이 방해가 돼요. 그래서 비밀과 고립의 내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 집안에서는 정말 저 목사님, 저 사모님이 정말 저러는데 교회 가서는 완전히 페르소나 쓰고 비밀을 지켜야 돼요. 아이들은 더 마찬가지예요. 예, 목사님 자녀들, 선교사님 자녀들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통제 기능을 가동하게 되죠. 그래서 말과 행동을 검열하게 돼요. 계속 머리에서 이 말을 해도 될까? 이 행동을 해도 될까? 어디까지 말해야 될까?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 기능이 소진되죠. 뇌 CO인 전전두엽 부분이 과부하가 걸려버려요. 여기가 과부하가 걸려. 그러면 여기 공감 능력이거든요.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고 막대한 에너지가 소모돼서 정작 배우자와 정서적인 교류와 합리적 판단에 쓰일 자원이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역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 사역 안 하셔도 하나님은 하세요. 죄송한데 목사님 그 자리에 안 계셔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세요. 반드시 내가 거기 있어야 그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저기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다귀들도 다 일으켜서 군대를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제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계속 선교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고 계세요. 내가 안 해도 하세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냐가 항상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누구냐를 알기 위해서 나는 가정을 지켜야 되고 부부관계가 그렇게 소중한 거거든요. 사역에는 다 쓰고 들어오지 마세요. 최소한 20%는 남겨갖고 오세요. 20%의 에너지를 남겨서 집에 오세요. 그 20%를 뭘 하시냐면요. 뭘 하셔야 돼요? 마치시는 분 제가 스타벅스 쿠폰 쏠게요. 그 20%를 뭐 해야 되죠? 네? 가정을 위해 써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강의의 맥락을 보면 아내. 네, 서로를 위해서 쓰셔야 돼요. 목사님, 저녁에 사모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 20%를 남겨갖고 퇴근하세요. 사모님, 저녁에 목사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계세요. 남기세요. 그걸 다 자녀들한테 다 쓰지 마세요. 걔네들은 알아서 커요. 하나님이 키우세요. 20%로 뭐 하시라고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대화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고갈돼 들어왔는데 사모님이 무슨 얘기하는데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공감은커녕 들리지도 않아요. 20%의 에너지를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남긴다. 잊지 마세요. 네, 그러면은 이게 막 뇌가 이렇고 뭐 편두체가 어쩌고 전전두엽이 어쩌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런 것들이 뇌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네? 네, 사실 어떤 거는 뇌 책임이에요. 예를 들면 임신 후에 오는 우울증 그런 것들은 뇌의 책임이에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호르몬이 불균형이 일어서 우울증이 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건 뇌 책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런 거예요. 처음에 내가 자꾸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면요. 이 부정적인 사고 자체가 사실 어린 때부터 자라오면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배웠던 신념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정적인 사고가 계속 나에게 스트레스 호르몬을 줘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은 늘어나고 세로토닌은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면 전전두엽 기능이 저하되고 편도체는 과활성이 돼버려요. 그러면 감정 조절이 실패하고 우울 사고가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땠어요? 그냥 내가 그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꾸 나를 내가 그렇지 뭐 나라는 인간이 그렇지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 것과 시작으로 되는데 나중에는 뇌가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내가 이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단계가 어디예요? 이미 여기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고 세로토닌이 감소할 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나중에 완전히 이거는 내 의지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한테 여러분 정신 차려, 쇼핑해, 운동해, 친구 만나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우울증은 그거를 할 수 없는 병이에요. 근데 우울증 환자한테 그걸 할 수 없는데 그걸 하라 그래요. 제가 2주 동안 감기로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데요. 감기가 걸리면 어떠세요? 열나고, 콧물 나고, 기침 나고, 막 목이 아프고 몸이 으슬거려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한테 와서 너 열나지 마, 기침하지 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면 이미 그때는 내가 내 의지로, 내 믿음으로, 내 기도로, 내 신앙으로 이거를 이길 수가 없는 단계가 온 거예요. 근데 그걸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울증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어느 강의를 가도 이걸 얘기하거든요. 교회에서 우울증을 이해 못하니까 교회 잘 다니다가 우울증 걸린 사람 뭔가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교회를 못 나가요. 눈치를 보게 돼요. 상담실에 와서 울어요. 교회를 못 가겠어요. 사람들이 힐끔힐끔 봐요. 우울증 환자 어떻게 대하세요? 교회에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 기도가 부족한 사람, 더 나아가서 뭔가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이런 취급 안 하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꾸셔야 돼요. 우울증은 누구든지 걸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심지어 저는 1년에 2번 정도 우울증이 와요. 저는 우울증에 취약한 기질을 타고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요. 네. 그래서 와요. 믿음이 약할 때 오지 않아요. 오히려 뭔가 엄청나게 큰 좋은 사역을 했을 때 와요. 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주일 설교 후에 주일 오후 4시, 5시 그때 힘들지 않으세요? 우울증은 그런 병이에요. 우울증 환자를 품어주셔야 돼요. 우울증 약은 감기약하고 똑같아요. 이 정도 되면은 약이 뇌에 있는 이미 불균형된 호르몬들을 약이 조절해줘요. 그래서 약이 필요해요. 약을 먹으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약을 먹으면서 상담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한테는 약을 먹게 해주시고 우울증 약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에 대한 이해만 잘 하셔도요. 지금 요즘 우울증이 거의 2명 중에 1명. 예, 통계로는 한 3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말 안 하는 사람까지 하면 꽤 많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우울증 환자를 잘 이해해주고 이 우울증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울증 환자한테 기도하자라는 말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건 우울증 환자한테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냥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위로해주고 아이고 얼마나 힘드니 괜찮아 우울증 그거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야 할 때 여러분들 전도가 왜 필요해요? 동네에 우울증 걸린 사람 다 올 텐데요. 교회는 그냥 붕대요. 네, 새집 건너 한 집이 다 올 텐데요. 그렇게 우울증이 많아요. 우울증을 잘 이해하셔도 여러분들 교회 부흥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관계적 뇌감으로 넘어왔는데요. 자, 관계적 우울과 그 심각성이죠. 우울증에 걸리면 정서적 친밀 단절이 돼서 뇌는 이거를 어떤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없을 때 뇌는 이거를 생존 위협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우울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고 뇌가 만성 스트레스에 지쳐서 에너지를 차단한 상태예요. 이미 뇌가 그렇게 됐어요. 대화하자는
대화하는 욕구조차 짐이 되는 거예요. 대화는 무슨 대화예요? 우울증 심해지면요, 씻기도 싫어요. 제가 어제 오늘 여기 그 집회에 참여해서 그 귀한 강의 설교 다 듣고 싶었는데요. 사실 심각한 우울증 환자들이 있어서 저는 줌으로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양치도 하기 싫다고 그래요. 어제 그 환자가.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만사가 귀찮고 무기력해지는 게 우울증이거든요. 근데 그게 정신을 안 차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울증은 이런 병이에요. 전전두엽에서 얘가 전전두엽은 집중력, 문제 해결, 의사결정, 감정조절, 공감, 도덕적 판단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얘가 활성이 저하되면은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죠. 부정적 사고가 막 증폭해요. 뭐든지 부정적으로 그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죠. 의사결정과 집중이 어려워지죠. 공감과 도덕적 판단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막 이상한 행동을 해요. 게다가 어떻게 되죠? 편도체는 감정 처리를 하고 특히 불안과 공포의 편도체가 굉장히 거기서 역할을 하는데 얘가 과활성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부정적 감정 처리에 굉장히 과민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조금만 뭐라 그래도 화가 나고 못 참겠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마는 어떻게 돼요? 해마가 위축이 돼요. 그래서 의욕이 없어져요. 집중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노인 우울증 환자들은 병원에 가면은 치매로 오진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우울증에 걸리면요 엄청난 건망증도 와요. 건망증도. 그렇게 우울증이 무서운 병이에요. 몸에 오는 당뇨병 같아요. 굉장히 심리적인 합병증을 전부 다 가지고 오는 게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고칠수록 좋고 처음에는 교회에서 계속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울증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우울증은 이런 병,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물질 때문에 그렇게 우울증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이런 우울증을 환자한테 기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믿음이 부족해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가 없는 데서 기도할 뿐인 거예요. 아시겠죠? 우울증 약은 그냥 먹어도 괜찮은 약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업계라고 말할게요. 우리 정신과 쪽에서는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을 병사라고 말해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우리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자살은 지옥 간다. 그거는 죄다라고 배웠죠. 그렇지만 우울증은 이런 병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병. 암이 3기가 되고 말기가 되는데 치료를 안 하면 죽는 거하고 똑같이 우울증도 치료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심리적 질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병사라고 해요. 네. 이거는 목사님들이 동의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뇌구조의 변화와 공동조절인데요. 지속적인 긴장은 편도체를 과활성화시키죠. 전전두엽의 기능을 떨어뜨리죠. 그래서 사소한 말에도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뭐 그게 무슨 별거라고 그 말에 그냥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눈을 마주치고 정서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만 해도 충분해요. 우울증 치료가요. 지금까지는 인지 재구성이라는 CBT 치료를 했어요. 자꾸 어떠한 걸 볼 때 부정적인 쪽에서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이거를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럭비공을 보면은 깃다랗죠? 럭비공은 깃다란 공이에요. 근데 럭비공은 그대로 있는데 럭비공 이쪽에 가서 내가 럭비공을 보면 어떤 공이에요? 럭비공은요? 동그란 공이에요. 그거예요. 나에게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다른 쪽에서 이 상황을 볼 때 이거는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지치료인데요. 요즘은 한 10년 전부터 계속 논문이 나와요. 임상에 의한 논문이 뭐냐면 그거보다 더 좋은 치료가 있다. 그게 뭐냐? 인간관계 치료라고 그래요. 그렇게 심각한 우울증 환자도요.
정말 누군가 옆에서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주면서 가까이에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럴 때 우울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두 분이 서로 부부가 가장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당신의 존재 자체가 나의 뇌를 안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당신이 나의 뇌를 안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약이야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당신이 있는 것만으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사모님은요? 내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거기서. 예, 얼마나 소중한 서로의 존재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실망하셨다 생각한 우리 엘리야를 잠깐 볼게요.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하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극적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무너져 버렸죠. 우리에게도 있어요. 사역의 성공 이후에 밀려온 어떤 정서적인 붕괴. 엘리야처럼 죽고 싶을 만큼의 고독의 극치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도 나랑 함께 할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고독감. 이 사명을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느끼는 어떤 사명의 고독까지.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왠지 침묵하시는 것 같은 공허함. 어떤 존재론적 고독. 이런 것을 맛봤을 때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했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세상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왜 사람들은 돌이키지를 않아요? 왜 나만 남겨두셨어요? 왜 이 사명을 나 혼자 감당하게 하셨어요? 이 엘리야 이면에 뭐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원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원망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하나님 뭘 하셨죠? 근데 엘리야한테 뭐라 하셨어요? 기도하자, 말씀 보자 하셨어요? 뭐 하셨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하나님의 치유 방법이에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마지막으로 안식의 신학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요. 자, 제 7일은 쉼의 창조의 완성이죠. 하나님이 왜 쉬셨어요? 피곤해서요? 6일 동안 일했더니 너무 피곤해. 그래서 쉬셨죠? 아니죠. 예, 하나님이 쉬신 것은요. 안식이 창조의 완성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고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피조물들과 완전한 교제를 위한 거룩한 시간이셨어요. 안식은 거룩한 정이라는 말이 있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지 인정받는 이 세상에서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존재만으로 기뻐하는 이런 안식은요. 정말 우리한테는 저항이에요. 쉬라고 쉬어야 난다고. 번아웃은 쉬면 낫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쉬는지를 모른대요. 아마 여기도 많은 목사님들 어떻게 쉬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쉴 때 그러더라고요. 쉴 때 밀린 일을 한다고. 쉴 때 대청소를 한대요. 쉬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 상담한 부부예요. 부부 상담을 하는데요. 아내가 결벽증이 있어요. 완벽주의자예요. 남편이 이것도 휴가도 아니에요. 어디 다쳐서 2주 동안 이제 병가를 내서 집에 있는데 아내가 리스트업을 딱 한 거예요. 이거. 냉장고 청소. 여기서 말하는 냉장고 청소는 아내가 아니고 드러내서 뒤에 모터 먼지 털고 귀 닦고 이런 거예요. 뭐 잔디 깎기 막 이런 거를 리스트업을 쫙 해서 냉장고에 붙여놨대요. 근데 아내의 컴플레인이 뭐냐면 저거로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선생님, 남편이 이걸 주도적으로 안 해요. 남편이 당연히 이 힘든 대청소를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맞죠? 근데 남편이 주도적으로 안 하고 억지로 어디 끌려가는 소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남편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남편이 왜 그랬을까요? 대답은 뻔해요. 하기 싫어서예요. 아니 하기 싫은 걸 리스트업해서 이걸 하라 그러니까 남편이 주도적으로 해요? 못해요. 그 남편은 쉬는 게 아니죠. 네. 여러분들 쉼은 온전한 쉼이에요. 쉴 때 책상 정리하지 마세요. 책상 정리도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쉬는 건지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쉬어본 적도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일 중독이 많아요. 일 중독. 저는 한국에 나와서요. 정말 신기한 장면을 봅니다. 어디를 미팅이 있어서 가면요. 뭐 백화점이나 어디 좋은 카페, 유명한 카페 가면요. 와우. 99%가 여성들이에요. 여성들이 다 만나서 먹고 차 마시면서 얘기해요. 와, 남편 지금 뭐하지? 예, 좋은 나라예요, 여성이 살기에.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예, 저도 살짝 일중독이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도요. 우리에게도. 이거는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목회자, 특히 목회자 부부에게 쉼은요, 직무유기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거룩한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비행기 타면은 뭐 이머전시 상황에 어떻게 하라고 방송 나갈 때 산소 마스크를 누구 먼저 껴요? 아이 먼저 껴주고 노약자 먼저 껴주나요? 네, 반드시 나부터 낍니다. 왜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그리고 이 쉼은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이에요. 쉼은 그런 고백이에요. 쉬어야 돼요.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많이 썼는데요. 이 쉼에 대한 책이에요. 예. 그래서 나중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누리는 쉼은 그 자체로 거룩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내가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요, 딱 뒤로 밀어놓고요, 두 분이 데이트하러 나가시면 좋겠어요. 연애할 때처럼. 영화도 보시고요, 네, 좋은 카페도 가시고요, 맛있는 것도 드시고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면 좋겠어요.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설마요? 정말요? 아무도? 아이고, 이제부터 노력해 보겠다. 손 들어보세요. 제발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세요. 네, 제발 플리즈. 네, 한 달에 한 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사모님하고 둘이 손 붙잡고 차도 가져가지 마세요. 버스 타고, 우리 연애할 때 가난했잖아요. 예,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요. 예, 그런 거 해보세요. 포장마차 앞에서 오뎅도 드시고요. 손 붙잡고. 그러면서 교회 권사욕도 하고요. 네, 장로욕도 하고요. 괜찮아요. 못 가셔도 돼요. 그때는 서로의 그림자를 서로에게 내보이면서 서로 그랬구나.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해결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 만져주는 게 필요해요.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더 나 자신에게 정직해져야 돼요. 약함이 만드는 권위. 페르소나를 벗고 나의 약함을 공유할 때 오히려 진정한 영적 권위가 나옵니다. 진정한 영적 권위예요.
완벽함이 아닌 인간다움이 성도와 배우자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네. 목사님의 모습보다는 인간의 모습이 성도의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주 10분이라 그랬는데요. 뭐 더 하셔도 되고, 요즘 내 마음은 이래. 여보, 요새 내 마음이 이래. 이상하게 당신이 하는 말이 다 내 마음에 걸리고 섭섭하고 막 미워 죽겠어. 요새 내 마음이 그러네. 이런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되냐면, 그랬어? 그랬구나. 나는 몰랐어. 내가 좀 더 조심할게. 이렇게 그냥 만져주시면 돼요.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해결해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 돼요. 정직한 나눔은 관계의 신뢰 토양을 단단하게 만들죠. 서로 정직할 때 서로의 관계 토양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감춰진 비밀이 사라진 그 자리에 깊은 유대감과 안정감의 뿌리를 내리게 돼요. 목사님들, 어쩌다가 여성이랑 살아보니까 참 골치 아프지 않으세요? 이 여성이라는 존재는 보다 복잡한 존재거든요. 그쵸? 남성은 보다 좀 단순한데 여성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지 않으셨어요? 그러셨죠? 예, 그게 이제 여성인데요. 여자는 한 가지만 있으면 살아요. 뭘까요? 사랑. 예. 사랑도 포함된 건데 여성은 안정감이 있으면 살아요. 안정감이에요. 그 안정감은 물론 사랑을 받을 때도 안정감을 느끼죠. 경제적으로도 안전해야 안정감을 느끼죠. 남편이 내 편이라고 생각할 때도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자는 안정감을 느끼면 그때부터 꽃처럼 피어나요. 예쁘게 피어납니다. 우리 마누라는 그냥 드세기가 뭐 이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 그거 목사님 탓이에요. 안정감을 안 주셨기 때문에 여성이 자꾸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살아야 되니까 막 가시가 돋구치고 자꾸만 예, 그렇게 강해지는 거예요. 더 사랑해 주세요. 더 안정감을 주세요. 그러면은 막 꽃같이 피어나서 와, 우리 사모가 그냥 세상에 어느 순간 막 꿀처럼 달콤해졌어요. 사모를 그렇게 만드는 게 누구요? 네, 목사님이세요. 그렇다면요, 사모님들.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들, 남성들은 뭐 하나면 살까요? 여자는 안정감이었거든요. 우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남자는 인정만 받으면요, 살아요. 밥을 굶어도 살아요. 밖에서 다 무시당해도 살아요. 집에 와서 아내가 당신 최고야. 내가 있잖아, 태어나서 제일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당신하고 결혼한 거야. 이렇게 말해줄 때 막 어깨가 뽕뽕 올라가가지고요. 밖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당당하게 사역하실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되세요. 오늘부터 나는 내 남편하고 결혼한 게 내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거라고 억지로라도 생각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억지로 아니고 나는 이미 그렇게 생각했다도 같이 손 드세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그렇게 내 남편에게 인정감을 주고 내 아내에게 안정감을 주실 때 그 부부관계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적 친밀감이죠. 부부간의 대화, 동반의식, 그리고 성 문제 있죠. 예, 예민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나이가 어르신 카드가 나온 날이라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안 창피해요. 네. 자, 이거 분리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몸과 마음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돼요. 비로소 부부의 영적 연합도 견고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서 이런 거는 저 뒷전인가요? 아니요. 중요한 거예요. 부부간의 의무기도 하고 권리기도 해요. 성관계를 포함한 어떤 신체적인 접촉은요, 영적 연합의 가시적인 표징이에요. 이를 통해서 뇌가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깊은 안도감을 느껴요. 인간 대 인간이 가장 친밀감을 느끼는 행위가 성행위예요. 그리고 그 누구랑도 할 수 없이 바로 우리끼리 둘이 할 수 있는 것도 이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부부가 점점 더 깊은 친밀감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기능이 안 좋아지죠? 나이가 드니까 자연적으로 신체적인 성기능은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여성이나 남성이나.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요. 연구에 따르면 90세까지 가능해요. 90대까지 가능해요. 가능해요. 여러분들 20대 성관계가 있고요. 30대 성관계가 있고 50대 성관계가 있고 70대 성관계가 있어요. 다 나이에 맞게 할 수 있어요. 부부간에 정말 친밀한 그 성관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이가 들면서 성기능이 약화된 거는 당연한 건데 정서적으로 성기능이 약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하다 보면요. 서로 맨날 비난하고 원수같이 생각하고 십자가도 아닌데 십자가라고 맨날 그러는데 어떻게 성욕이 일어나요? 그쵸? 네, 그래서 부부간에 먼저는 서로 안정감을 주고 인정해주고 서로 깊이 있게 정서적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성적인 교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로 중단되신 분이 계세요? 오늘부터 노력하셔야 돼요. 예. 성행이란 것은 반드시 뭐 20대, 30대 우리가 건강했을 때처럼 하는 그런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예, 그것이 부부간에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또 하나는 배우자의 고통 앞에서 기도합시다. 보다는 뭐죠? 그냥 같이 옆에 머물러주는 인재 훈련이 중요하다. 그냥 옆에 있어주세요. 예. 어떠한 말을 할 때 그거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감정적인 얘기를 수학 문제 풀듯이 풀으려고 하니까 감정을 얘기한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요. 나는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수학 문제 풀듯이 풀는 사람인데 자꾸 감정을 얘기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어떤 기능적인 역할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나의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다. 기능의 차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서 서는 거. 영적 가면을 내려놓고요. 그리고 사모는 어떤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어야 해요. 사모는 이래야 된다. 사모는 이래야 된다.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책이 있어요? 있어요? 성경책이 있어요? 사모는 이래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없죠. 제가 가진 성경에는 없어요. 네. 사실 저는 공부를 못해서 오랫동안 많이 했어요. 네. 근데요, 세상 지식도요, 전부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그거를 가지고 만들어낸 지식들이거든요. 성경이 최고예요. 성경만이 우리의 갈 길을 알려서 성경만이 우리의 인생의 지표죠. 그죠? 성경이 없는 거는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왜 이렇게 목회자 상담 그리고 목회자들을 다시 일으키는 이런 강의를 이렇게 하러 다니냐면요. 저는 이미 20대 청년 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사모님을 보면 그렇게 불쌍하더라고요. 결혼도 안 한 제가. 도대체 사모님 너무 힘들 텐데 목사님이랑 싸움도 할 텐데 어디 가서 말할까? 이런 불쌍함이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상담 서원하고 오늘까지 그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사모님들 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참 불쌍한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요 연말에 교육자들을 쫙 앞에 서게 하고서 이렇게 뭐 박수도 치고 금일봉도 주고 꽃다발도 주고 연말이 아니지 죄송해요. 5월달에 우리 첫째 주는 어린이주간이잖아요. 두 번째 주는 뭐예요?
근데 부모주가 이렇게 스승의 주가 이렇게 내가는데 마지막 주간이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걸 만들었어요. 교육자 주간으로 해서 교육자들을 섬기는 주간이거든요. 근데 그때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데 뭐라고 기도를 해주시냐면요.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세상에 많고 많은 직업 중에서 목사가 돼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실감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직업으로 생각을 해본 적은 사실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찌 생각을 해보니 그래 맞다. 어쩌다가 목사가 돼서 어쩌다가 이 길을 가는가, 이 외롭고 처절한 길을 가고 있는가. 때려놓을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 외롭고 처절한 길을 걷고 있는가. 예.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못해도.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 제가 강의를 이렇게 다니다가 어쩔 때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뭔가 좀 영적으로 뭐 방해를 받는 때도 있어요. 네, 그럴 때 제가 제 말로 이래요. 오늘 강의 죽 썼다 그러거든요. 근데요, 제 멘토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죽이 더 소화가 잘 된다. 근데 실제로요, 죽순 강의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네, 진짜 죽이 소화가 잘 되나 봐요. 오늘도 죽 썩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소화 잘 되시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사역은요, 우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은요, 그냥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 서서 존재의 회복, 이것이 될 때 우리의 사역에 권위가 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같이 앉아 계실 줄 알았는데요. 서로 따뜻하게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면서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좋죠? 이렇게 다 떨어져 있으셔서. 네. 집에 가서 꼭 해보십시오. 네. 당신은 나의 목사, 사모이기 이전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입니다. 나는 당신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오늘 저녁에 꼭 하세요. 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역할보다요, 우리의 전 존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우리가 목회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해도 30명도 안 되는 교회를 하다가 천국 가도 우리는 상급을 받을 거고요. 예, 5천명 되는 교회를 하다가 가도 우리 똑같이 상급을 받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오직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만 늘 마음에 점검하시면서 사역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남았어요. 일부러 남겼어요. 집에 빨리 가시라고 남긴 게 아니고요. 질문하시라고 남겼어요. 예, 여러분들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집사람이 옆에 앉아있는데 네. 어떤 데는 오빠야 그러고 어떤 데는 어르신 그러고 어떤 데는 할배요 그러고 말투에 따라서 제가 기분이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제 마음을 고쳐야 될지 말을 고쳐야 될지. 사모님한테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일을 하는데 제 기분에 맞든지 이렇게 하면은 오빠야 이러는데, 근데 이제 일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을 좀 잘 못하고 그르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럼 어르신 이거 이래가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로우신 사모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약간 좀 어떤 말을 하실 때는 어르신이라고 대우를 하면서 일부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지혜롭지 않은 여성들은 그럴 때 야부터 나와요. 공격하죠. 근데 그 언어를 순화하기 위해서 어르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 오빠는 저도 그래요. 아시는데 오빠 저도 그럽니다. 그래서 호칭을
그때마다 바꾸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 없어 보이고 오히려 지혜로운 대처신 것 같이 보여요. 네. 그리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래 하자 저렇게 하자 막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 하면 좋은데 거의 너무 브레이크를 많이 하는 네, 이런 질문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거라서.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경상도 사나이 밀고 나가는데 예, 브레이크 거실 수 있는 거죠. 예, 어쩌면 더 사모님께서 지혜로운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데서 브레이크를 거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아까 호칭을 그때그때 다르게 부르시는 걸 봐서는 지혜로운 그런 제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보다 더 그림자 쪽에 질문 없으실까요? 네. 아까 우울증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도 우울증을 이렇게 걸렸다가 또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에서 심심하다. 이게 우울증이 어떤 감기와 같이 걸렸다가 낫다 하는 그런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뭐 혈압약을 먹으면 한번 계속 먹듯이 이게 어떤 계속 지속되는 건지 이걸 좀 네, 우울증은요,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질상 취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울증에. 네, 있어요. 보통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말투가 공주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상담사로 하나님 쓰시죠. 근데 그 좋은 점들이죠. 근데 모든 게 다 좋을 수만은 없어요. 취약성이 그런 거예요. 감정의 기복도 있고요. 그리고 우울증에 굉장히 취약해요. 근데 우울증에 인자가 있기 때문에 늘 가지고 살아요. 가지고 사는데 어떤 쇼크 포인트가 왔을 때 그게 확 하고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울증의 치료는 아까처럼 뇌가 이미 그렇게 됐을 때는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을 먹지만 먹었다 안 먹었다 정말 위험해요. 우울증 환자가 약을 먹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호르몬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니까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먹어요. 그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치료될 게 아니에요. 우울증약은 치료제가 아니에요. 다만 호르몬들을 제자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상담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약은 한 번 먹으면 보통 1년 이상 18개월을 드셔야 되고요. 항상 매일같이 거의 똑같은 시간에 드셔야 해요. 네,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 약을 먹는 기간 동안의 상담을 통해서 나는 더 이상 약이 없어도 어떠한 사건을 부정적인 견해가 아닌 긍정적인 견해로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울증이 낫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취약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또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상담을 통해서 내 인지가 재구성이 되신 분들은 두 번째 우울증에서는 빨리 올라와요. 제가 어떻게 1년에 2번 우울증이 오겠어요? 빨리 회복이 되니까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울증이에요. 질문에 다 대답이 됐나요? 예. 네. 공황장애나 네. 소변병 같은 경우 주변에 그런 환우들이 있을 때 또 교인들 가운데 그런 환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목회자가 네. 어떤 정서적 지원을 해주면 좋은지 좀 공황장애요? 공황장애 또 소변병. 예. 공황장애는 사실 요즘 청년들한테 굉장히 왔다가 그냥 나이가 들면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속 고착되어 있는 문제고요. 조현병 정도면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그분한테 가장 목사님이 잘하시는 거는 그분을 병원에 가시게 하는 거예요. 예. 조현병은 상담도 안 돼요. 병원, 정신과에 입원을 해야 돼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공황장애 정도는 우리가 목회 안에서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공황장애가 올 때 우리는 어떠냐면요. 정말 낯선 것도 아니에요. 익숙한 어떤 장소에서 갑자기 내가 죽을 것 같은 공포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응급실에 실려가요. 그냥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서. 그런 게 공황장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황장애 환자들한테 이 얘기를 가장 먼저 해줘요. 공황장애가 올 것 같을 때 공황장애 환자들은 어떨까요? 겁이 나요.
또 내가 이렇게 되겠지, 내가 이렇게 되겠지, 쓰러지겠지, 막 다리에 힘이 풀리겠지, 숨을 못 쉴 것 같아지겠지 하니까 겁나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두 손을 딱 쥐고 와라 하라 그래요. 어디 그래 너 와. 나는 네가 나를 어떻게 할지 알아. 너는 나를 숨을 못 쉬게 할 거고 다리에 힘이 풀리게 할 거야. 가슴이 막 뛰게 할 거야. 그래 나는 네가 나 어떻게 할지 알아. 그러니까 와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공황장애를 맞으라고 해요.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걔는 날 잘 몰라도 나는 걔를 잘 알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그 공황장애가 올 때 좀 잘 견딜 수 있는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공황장애가 좀 심할 경우에는요, 공황장애도 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런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배 시간에 뭐요? 예배 시간에 바깥에 나가기도 하고 네. 왔다 갔다 그런다고. 아,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서 예배 분위기를 좀 방해한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네. 공황장애를 잘 모를 수도 있고 네. 또 알아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도 왔다 갔다 하고 사람도 대표적인 인간은 또 잘 못 참는 뭐 성향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그 목회자로서 어떤 이제 정서적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싶은 거죠. 네. 이건 목사님들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분에게 주의를 주시거나요. 두 번째 선택은 뭐냐, 품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교회에서 끊임없는 이런 정서적, 심리적 교육을 하셔야 돼요. 교인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왜 그러는가를 교인들이 다 이해를 해야 되고 같이 품어주고 같이 아파해 줘야 돼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둘 중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나는 싫다. 품어주기 싫다. 그러면 그분에게 예배 시간에 저 구석에 앉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선택은 목사님에게 달려있어요. 안 나갈 수는 없어요. 공황장애 환자는 못 앉아 있으니까. 교수님, 네. 그 우울증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좀 진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졌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질병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병원에 보내가지고 약물 치료를 통해서 치유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아무래도 목회자이다 보니까 신앙적인 어떤 성경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뭐 저도 이래 보니까 아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뭐 우울증이 들어가지고 약을 먹고 뭐 우울증이 들렸다 그러고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항상 기뻐만 해도 이 우울증이 안 걸릴 텐데 그 말씀을 안 따르고 그냥 자기 어떤 환경이나 감정을 자꾸 이렇게 치우치니까 네. 그래서 네. 이거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좀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그런 걸 볼 때 좀 안타까운 측면도 있거든요. 예. 네네네. 나는 엘리야보다도 더 나은 목사다. 손 들어보세요. 엘리야도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요, 암도 기도로 낫는 암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병, 심리적인 병, 육체에 오는 모든 병들이 영적인 걸로 올 수 있고 우리가 기도로 나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강의한 거는 그러나 병원에 가는 걸 강의한 거예요. 우울증도 기도로 단번에 날 수 있어요. 왜 안 되겠어요? 돼요. 그러나 제가 오늘 강의한 거는 병원에 가는 거. 그리고 이미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는요, 어쨌든 이 사람이 뇌에 있는 호르몬들이 다 불균형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약을 하면서 기도도 하고, 투약을 하면서 상담도 하면서 이해하면서 이분을 나을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걸린 우울증이 왜 우리 성도는 안 걸릴까요? 그쵸? 목사님. 요나도 우울증에 걸렸어요.
왜 선지자들이 우울증 잘 걸린지 아세요? 제가 우울증에 취약한 기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런 기질을 선지자로 많이 쓰셨어요. 공감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울증에 취약해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하나만 더 받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사모님들은 질문이 없으시죠?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서 그러세요? 아니면 동의를 안 하셔요? 찰떡같이요? 아, 네. 네. 질문이 그럼 없는 줄 알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어떻게 감동이 되셨나요? 제가 교수님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고3 때 여러분 쥐가 아플 때 먹는 약이 뭔지 아세요? 쥐가 아플 때 먹는 약. 쥐약이죠. 그걸 제가 먹었다니까요. 자살을 시도하고 또 지금까지 저는 우울증입니다. 현재까지도 우울증 약을 복용을 하고 있고 이상하게도 13년 전에 대구에 왔을 때도 우울증이 심각해져서 내려왔고 저희 교회의 80%가 우울증, 공황장애, 알코올중독, 조현병입니다. 교수님과 대화 나누면서 코치를 받고 도움을 받고 제가 많은 도움을 통해서 성도들을 건져낼 수도 있는 길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김혜린 교수님을 제가 작년 6월 태국에서 처음 뵀거든요. 선지사 훈련 캠프에 가서 강의하시는 걸 듣고 제 안에 있던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그것들에 대한 실체를 강의를 듣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저희 지방 교역자 회의 때 저희가 카페 교회를 하는데요. 오셨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들을 얻으셨습니다. 제가 나온 이유는 여러분 지방이나 혹은 교역자 회의 또 지방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우리 교수님을 한번 초청하셔서 강의를 맡겨보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고 감동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혹 사역 강의 연락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좋은 강의해 주신 김혜린 교수님 자기 박수로 감사를 표시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5분 뒤에 축도 마치고요. 그리고 5분 뒤에 바로 폐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명찰 넣지 않으신 분들은 빼셔서 저 뒤에 투명함에다가 넣어주시면 예배 후에 바로 부품 추첨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직 키가 아직 반납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2644, 2728 두 군데 키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빠 목사님, 장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오늘 좀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김혜린 교수님의 강의를 통하여 사모님들은 안정감과 목사님들은 인정을 받고 또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큰 은혜를 받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위해 그리고 삼남년의 각 교회와 감리에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일
강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그게 우울증이 쉽게 말하면 좀 제가 이야기하는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감정을 너무 많이 쓸 거예요. 그렇죠. 감정에 예민하니까. 저도 이렇게 어떨 때 아니 난 내 스스로가 인정을 잘 안 하고 우울증이라는 게 이게 스며들었던 게 있거든요. 내가 왜 그럴까? 이해가 됐어요. 공감이 억지로도 하려고 하거든요. 교양들은. 네, 공감 필요도 있어요. 그죠? 아 그래서 이게 그런 감정이구나. 그 역사한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게 이게 창피하고 막 이렇게 역사가 우울증. 이제부터 엘리야도 걸린 우울증이 다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잠깐만 교수님. 이거 너무 감사했어요. 단체 오시는 네, 약을 먹는 사람이 거꾸로 우울증을 이렇게 해서. 근데 그거 오래 먹었어요. 근데 그거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 다 날 때. 상담권에서 바꿔야 되는 그것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4년 됐는데 우리가 약물을 거부하는 이유가 이거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된다는 편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10년 써요.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생각을 더 강화해서 약이 없이도 자꾸 그 아까 말씀드린 상황을 긍정적인 분석을 할 수 있게 가능하죠. 그 뒤에서는 자꾸 기도하시고. 저 얘기 잠깐만 할게요. 저도 갑자기 우울증이 왔었어요. 제가 조금 듣기가 함께. 근데 우울증의 증세가 생각이 멈추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각을 멈추시면 안 된다. 그래서 생각한 게 이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야. 이거를 멈추고 싶은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야.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데 잠을 못 자 진짜. 그래서 잠을 꽉꽉 새는데도 또 죽겠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참 감사한 게 수면제 반을 2번 먹고 그냥 놨는데 계속 상담책을 보면서 이게 뭐지? 그래서 막 나름대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짓말하시고 수법 수집이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쑥 이런 게 올라와 그러면 감정하고 나하고 분리하는 거를 제가 좀 훈련을 하거든요. 너 왔구나, 너 슬프구나 이래서 좀 있으면 이게 또 없어지더라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뭐 틱틱하게 책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누구한테 얘기도 못했어. 우리 교인들도 몰랐어. 근데 지금은 제가 막 얘기하지. 나 우울증 알았다 했더니 어머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하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짧은 순간 2년 알았는데 아무도 몰랐어. 약도 안 먹었어. 근데 그걸 버티려고 책을 공부하고 그건 교수님 너무 잘했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데 감사해요. 네. 교수님, 귀한 강의 감사하고 멀리서 보기에는 굉장히 젊은 분인 줄 알았는데